안녕하십니까.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의 김시현입니다. 주일 미사에 참석하다 보면 할아버지, 부모, 그리고 손자 이렇게 3대가 함께 미사를 참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믿음의 역사, 다른 신자들에게도 존경과 귀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순교자들 역시 무려 4대에 걸쳐서 순교의 월계관을 쓴 신앙 선조들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선조들이신데요. 한국천주교 10옥시성 하느님의 종 124위 역사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순교 복자수녀회 유은희 체칠리아 수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포도밭을 신실하게 읽으셨나요? 네. 행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열매도 많이 거두셨나요? 네. 식탁이 굉장히 풍성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식탁에서 풍성하게 우리 열매를 거두면서 주님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녀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일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가 역시 신앙이 충만했던 집안이라고요? 네, 4대가 순교자를 낳으신 아주 대단한 집안이지요. 믿음의 땅 솔매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4대 순교자를 낳으신 그 순교자님 집안을 함께 믿음으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10옥시성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도 이분 순교자님처럼 믿음살이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순교님들의 전구를 구하면서 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의 그 바람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향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종 125위의 10옥도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시고요. 또 이 은총의 잔치에 많은 분들 초대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영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영업 토마스 사제에게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현양하게 하셨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125위 하느님의 종들에게 10옥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뵙게 될 순교자님들은요. 순교자를 4대나 낳으신 믿음의 땅 솔매에서 우리 최초의 신부님이 누구셨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신 김진후 비호 순교자님, 그 다음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작은 할아버지신 김종환 안드레아 순교자님, 그 다음에 이 김종환 안드레아 순교자님의 또 그 권면으로 인해서 순교가 되신 김윤더 아가다 막달라 순교자님 세 분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솔매 믿음의 땅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4대 순교자를 낳으셨는지 한번 믿음의 땅으로 순례여행을 먼저 떠나보시겠습니다. 그럼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곳 해미는 조선시대 군사 지도지로서 진영이 있던 곳입니다. 진영의 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안에 우리 순교자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군사 병영이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많은 천주교 순교자들이 고초를 겪고 목숨을 바쳤던 곳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인
김진우 비호 순교자께서 최종적으로 끌려온 곳이 바로 이곳 해미입니다. 그분께서는 처음에는 면천 관하에서 배교를 하고 풀려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셨고 이곳 해미로 오셔서 신앙을 고백한 후에 10년 동안 옥에 갇혀 계시다가 이곳에서 옥사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감옥 자리이고 순교터입니다. 이곳은 솔매성지입니다. 이곳 솔매를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조상 대대로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 비호와 작은 할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도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다른 9분의 순교자들도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사셨던 곳입니다. 그 내용이 이 비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곳은 김대건 신부님과 그 조상님들의 생가터입니다. 이 우물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고 이 건물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터는 새로 복원한 곳입니다. 그 안을 한번 들여보시겠습니다. 복원된 성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 이 자리는 오래전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인 김진후 비호 순교자와 종조부인 김종한 안드레아 순교자가 생활했던 곳인데요.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참배객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매 성지 가운데 위치한 야외 미사터와 열두사도를 상징하는 부조물이 순교 신앙의 위대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성 김대건 신부님이 승선했던 라파에로를 상징해서 지어졌다는 솔매 성지 성당이 보이는데요. 이곳을 찾은 순례객들은 성지 미사에 참여해 박해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신앙의 씨앗을 뿌린 고귀한 순교자들의 뜻을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솔매, 순례들 다 많이 하셨지요? 네. 언제 찾아도 우리에게 많은 신망의 삼독을 정말 일구어주고 우리를 희망으로 부르는 믿음의 땅, 솔매. 이 솔매는 4대 순교자를 낳으신 대단한 믿음의 땅 아닙니까? 우리는 솔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첫 신부이신 김대건 신부님만 탄생하셨다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요. 그 이면에는 4대의 순교자가 낳은 대단한 믿음사리가 녹아있는 것이 솔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뵐 순교자님은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누구시죠? 네, 김진후 비호 순교자님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4대가 낳은 집안이니까 이 가장이신 김진후 비호 순교자님은 믿음이 뭐 대단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뜻밖에도 이 집안에서 믿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신 분은 이 가장이 아니시고요. 이 집안의 그 장남이셨던 김종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맏아들께서 제일 먼저 믿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내포의 사도가 누구셨죠? 네, 그분이 사셨던 그 여사울과 이 솔매라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 김종현이라는 분이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형제분들에게 다 믿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김진우 어른께도 부친에게도 믿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버지 그때 연세가 한 50세 정도이셨는데 이분은 그 작은 그 감사 밑에서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천주신앙을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화려했습니다. 너무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는 빛의 세계로 가기에는 너무도 세상이 찬란하고 유혹적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제일 늦게 입교하신 분이 바로 김진우 어른이십니다.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마치는데 하늘을 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고한 부친을 빛의 세계로 비호라는 분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자녀들이 인도를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비호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은 빛을 증거하시기에는 아직 믿음이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1791년 당시니까 천주교와 박해가 시작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천주교에 입교를 하셨으니까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천주교 신자니까 체포는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강하게 증거하지 못하시고 심약한 말씀을 하셔서 배교하시고
또 체포되셨다가 배교하시고 또 어떤 데는 또 유배까지 가셨다가 또 금방 배교해서 해배까지 되시고 이렇게 너도 차례를 10여 년간의 긴 세월 통해서 체포되셨다 배교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느님과 세상사에서 왔다 갔다 심약한 모습을 보신 분이 바로 김진우 어른이십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렇게 60세를 넘으시면서 깊은 통안에 잠기신 거예요. 세상에 50의 나이면 지천명이잖아요. 1000명을 알아듣는 나이인데 나는 이 50의 나이를 1000명이 알아듣는 건 고사하고 나를 지으신 대부이신 천주님의 명을 하다는 고사하고 그분을 모른다고 내가 세상살이 때문에 배교를 하다니 이렇게 50의 나이도 못 살았구나. 당신의 삶에서 깊은 통안이 이루어지면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깊은 믿음을 보시면서 이분의 삶이 차츰차츰 빛으로 바꾸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가 1805년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분이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면은 체포되셨을 때는 그전에는 그전 같은 모습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배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신앙을 증거하시면서 비신자들인 친구들과의 교관계도 다 끊으시고 세상에서 끊으시면서 빛의 세계로 당신이 회도를 하시면서 배교하시지 않고 그 체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향이 이제 솔매 쪽인데 해당되는 그 관아가 어디냐면은 해미예요. 그래서 해미 읍성까지 끌려가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관아에서 갔지만은 신앙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병영에 있던 해미까지 이분이 압송되신 거죠. 그때 연세가 65세였어요. 황혼의 천주님을 마음에 깊게 모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해미 병영에서 이분이 이제 그 신문을 받으시는데 노인이시니까 얼마나 또 그 신문을 견디시기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까 탄탄하게 신앙을 증거를 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믿음살이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깊은 신앙과 그다음에 인품과 그 점잖은 그 품 있는 행동에 관원들도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로부터 존경받으신 분이 바로 김진우 어른이십니다. 그러나 감옥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까 해미 감옥 보셨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복원에서 뭐 멋있는 기와집으로 나오지만은 조선시대 그 감옥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더나 65세의 노인이 계시기에는 음식이 제대로 나왔겠어요. 열악한 음식에다가 환경도 불결하고 열악하고 그 아주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천주교인이라 배교하라고 가끔가다 가해지는 그 혹독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무려 10년을 하셨습니다. 와, 말이 10년이지요. 그 노인이 그 감옥의 온 고통을 다 몸으로 보속하시면서 당신의 지난 삶을 빛으로의 삶으로 회두시키면서 보석으로서 주님의 순환에 온몸으로 동참하신 분이 바로 이 김진우 비유 어른이십니다. 10년의 긴 시간 주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시면서 온몸으로 순환에 동참하시다가 1814년 12월에 그 혹독한 그 추위 속에 온몸으로서 옥사로서 순교의 열으신 분이 바로 김진우 비호이십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 말이 10년이지요. 그 10년의 긴 시간 속에 녹아있는 이분의 그 깊은 통환, 빛을 향한 이분의 철저한 회도, 그리고 하늘을 뚫은 기도, 또 깊은 갈등, 아픔, 고뇌.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 긴 시간 녹아있는 신망의 삼독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요. 황혼에 모신 천주님을 온 삶으로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해서 순교의 문을 열으셔서 가문의 순교의 문을 열으신 김진우 비호 순교자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사제 김대원 시민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조로부터 긴 시간에 빛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0년의 세월과 이분의 삶의 세상과 신앙을 오가면서 겪었던 그런 갈등과 그러면서 깊어졌던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끝없는 회심 속에서 빛의 삶을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이제 그 아드님이 누구시냐면은 김종환 안드레아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이제 셋째 아드님이셨는데
굉장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수계 생활도 하시고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시다가 가장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배되고 체포되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경상도에 있는 그 봉화에 있는 우련밭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족이 다 이주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 봉화의 우련밭을 가보면 굉장히 심산유곡이에요. 그러니 뭐 조선시대에는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아주 오지였죠. 그곳에 이분에 가서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셨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척박한 땅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주님의 사랑을, 빛을, 진리를, 행복을 이 세상에 참된 보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온 삶으로 풀어내신 분이 바로 이 김종환 안드레아 어른이십니다. 이분은 그 우련밭에 몇 년을 사셨냐면요. 무려 17년을 사셨어요. 와, 대단하지요. 그 17년 사시는데 얼마나 빛의 삶을 잘 풀어내셨냐면 그 척박한 땅에서 옛날에 그 척박한 곳에 뭐 먹고 살게 먹고 음식이 뭐가 이렇게 있었겠어요? 이분의 음식은 뭐냐면은 그 산을 일구어서 나는 그 산에서 나오는 그냥 거친 조밥이에요. 거친 조밥에다가 반찬은 소금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있을 때는 먹는 거고 없을 때는 대부분의 식사는 그냥 도토리, 풀뿌리, 산나물 이렇게 아주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왜요? 말씀으로써 주님을 배우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서 필사하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사순절과 대림절은 물론이고요. 매일 대제를 지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웃이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데 늘 기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주님이라는 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서 아, 지상의 삶은 가난하지만은 마음으로 천주님을 모시면은 저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웃에게 참 행복의 빛을 열어준 분이 바로 믿음살이에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이 김종환 안드레아 어른이셨습니다. 17년간 사시면서 그냥 그 우련밭, 그 오지를 빛의 마을로, 산 위의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 믿음의 어른이셨죠. 그러다가 경상도 지방의 박해가 의뢰박해에서 1815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구 가명의 포졸들이 이 오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교분들이 다 체포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경주 가나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교하신 분들 계시고 끝까지 신앙을 안동가나네요. 네, 안동가나로 가셨다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신 분들은 그 당시 경상 가명이 대구에 있었어요. 그 대구 이제 경상 가명으로 이분이 압송돼 오셨는데 압송돼 오셔가지고 뭐 당당히 신앙을 증거하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감옥터가 지금 이제 대한성당 그 자리인데요. 대구 대한성당 자리인데 그 옥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그 자리를 거스르면 아주 굉장한 믿음살이에 아주 뜨겁게 아주 이렇게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천주학생들은 사학쟁이라고 그래서 이 감옥에 수감할 때 그냥 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범들과 같이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러니 감옥이 흉악범들이 있는 감옥이 그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완전히 지옥 같은 아수라장 아닙니까? 이런 곳에다가 빨리 배교하라고 일부러 흉악범들과 같이 천주학생들을 그 수감을 시키는데 그런 지옥 같은 감옥에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천주교를 빛으로 풀어낸 믿음의 선조들이 수감이 되면서 욕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그리고 싸움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평화가 화목한 기운이 감옥에 감도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감옥에는 사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되게 연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감옥 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횡령이 되기 때문에 거기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그 죄수들은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사이에는 사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신을 삼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 학생들은 신앙성도는 집신을 삼아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나대 팔면서 집신을 삼지 못하는 거동에 불편한 교들에게 나눠주고 교들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들한테까지도 그 사식을 마련할 수 없는 흉악범들한테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음식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사학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식을 마련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자기네들끼리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기네 흉악범들한테 준 걸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관원들이 구경을 왔어요. 과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감옥은 자연스럽게 전교의 장이 됐고 덕을 닦는 수련장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계신 어른이 바로 김종환 어른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교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주님은 머리이십니다. 성모님은 목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 지체입니다. 만약에 지체를 해친다면 곧 머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체를 사랑하면 곧 어디를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애덕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빛을 일궈내신 분이 바로 김종환 안대하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렇게 튼실하게 1년 반 동안이나 빛을 전하시다가 마침내 1815년에 관덕정에서 참수 언도로서 사형을 받으시는데 이분은 회장님이니까 제일 먼저 참수형을 받으셨죠. 근데 휴강이가 서툴러가지고 칼질을 10번이나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칼을 나는 피를 튀는 거죠. 피는 하늘을 튀는데도 그 의연하게 다 고통을 담으시면서 다 참아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분이 바로 김종환 안드레아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의 따님은 김대레사라는 분인데 남편은 손연욱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해미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 김대레사 이분께서도 1839년에 순교로서 가족이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신 분이 바로 김종환 안드레아 순교자님과 성녀 김대레사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남으셨습니까? 김윤더 아가다 막달레나 자매님. 저희가 계속 형제님만 만났잖아요. 남자만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하느님이 좋은 여자분이 안 계신가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뵙게 되는 그 자매님이신데 이분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연풍에 계신 분하고 이제 김씨라는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장성하신 뒤 입교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살이를 잘 하시려고 경북에 있는 청송의 노래산이라는 곳이 깊은 산중에 있는데 거기 교우촌에 가서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시다가 역시 의뢰받게 때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경주 관아에 이제 가서 신문을 봤는데 아주 이분이 그냥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신문도 낮고 무식하고 이러니까 관장이 있다가 배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너는 비천하고 무식한데 죽으려고 하느냐고 배교하라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장님, 저는 무식하고 비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조물주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천주님이 조물주이시고 당신의 삶을 주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심을 고백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미천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조물주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주 관아에서 신앙을 고백하셔서 대구 가명으로 압송되셨습니다. 근데 가명의 고문이 톡톡하죠. 그 고문 형벌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냥 배교를 선언을 하셨어요. 배교하시고 이렇게 가명문을 나오시는데 김종환 안드레아 어른께서 안동 관아에서 압송되어서 가명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딱 보면 아시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천주학생 아시면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으신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환 어른께서. 참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다. 그래, 밖에 나가서 산들 몇 해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짧은 몇 마디잖아요. 그 말이 아주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 거죠. 아, 그래. 내가 나가서 산들 밖에 시대 때 몇 해나 더 살겠는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놓쳐서 어떻게 또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말씀에 깊게 정말 온몸으로 바라는 그 김종환 어른의 그 믿음의 말씀에 이분이 깊게 회두되어 가지고 다름질 쳐가지고 와서 다시 관장한테 가는 거예요. 포졸들이 놀라가지고 관장을 막으니까 포졸들을 제치고 관장 앞에 가서 아까는 너무 혹형이 무서워서 배교를 말씀을 했는데 배교를 철회하고 천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관장이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굉장히 혹독하게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계시다가 그 매로 인해서 장렬하게 순교하시면서 성모님 품에 안기신 분이 바로 이 김윤더 아가다 막달레나 순교자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 이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뿌리신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도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선조들처럼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성가정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이웃의 빛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시복시성의 예비심사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예비심사권, 예비심사의 착수. 교구장이 시성 안건에 예비심사를 착수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상 자발적으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신자나 신자들의 합법적 단체와 그들의 대표들의 청원에 따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접수. 주교는 그 시성 안건의 청원을 받으면 다음의 두 가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청원인으로부터 하느님의 종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탐구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시성 안건을 추진할 마음이 생긴 동기 이유에 대해 알아내야 합니다. 네, 강의와 더불어서 이 시복시성 절차까지 알아볼 수 있는 알아봅시다 영상 잘 봤습니다. 수녀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저는 김진우 비호 순교자님이 떠오릅니다. 이 75세 나이에 천국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성가정을 닮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걸 느끼셨고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해주시죠. 오늘 스님께서 강의해 주신 김진우 비호 순교자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김진우 비호님의 순교자님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가장으로서 또는 제 아버지로서 제가 제 생일을 마칠 때까지 정말 남은 생애를 그분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수녀님 이 감상 들으시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결심과 함께 또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간직을 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또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성가정을 본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회에는 형을 따라 순교한 용감한 아우들 편 윤요 야고보, 최인철 이냐시오, 그리고 김현우 마테오와 김이우 바르나바에 관한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